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날은 모든 것이 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구름이 낄 때도 있고 또 소나기와 폭우가 내릴 때도 있지만 또 밝은 빛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가 올 때는 또 비를 피하고 또 해가 뜰 때는 그 해를 맞으며 우리가 하루를 보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양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두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무언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어디언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막 경청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는 말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는 거 쉽지 않고 그런데 그 말이 더욱더 쓴소리와 같은 말, 어떤 팩트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간다는 건 그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입을 닫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그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고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 3번이나 그 저녁 나절에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네가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인을 3번 하고 통곡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기의 그냥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 상황에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의 근본적인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오순절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냥 그 뜨거운 성령의 변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베드로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달하는데,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찔림을 느끼기 시작해요. 신비롭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또 다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주 회개를 얘기합니다. 명료하게 얘기하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 마음 안에 어찌할꼬 하는 그 애통한 마음, 뭔가 마음에 찔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베드로도 그 경험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가 지금처럼 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 마음에 뭔가 애통하는 마음, 죄책감은 있지만 그게 회개랑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시작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라. 마음으로만 담아두고 죄책감으로 짓눌리지 마라. 이건 굉장히 감사한 얘기죠. 우리 딱 거기서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 우리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나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세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는 것.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 과정을 겪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과정에 되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니 그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책감 속에 있었고 자기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됐거든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됐거든요.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죄책감에 두겠구만 짓눌렀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짓눌려 있는 마음, 뭔가 모를 죄책감, 그 마음으로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여러분의 허물을 내어놓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애통해야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과 그 과정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새롭게 그래서
이 본문의 뒤에 보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죠. 예수를 믿는 일이 생깁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에 짓눌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